금년 입추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2월 4일입니다. 이제 곧 다가오죠. 많이 추운 것 같았지만 어제 산책을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느낀 것이 이제 추위가 곧 끝나고 봄이 올 것이다 라고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절의 변화는 이제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 법칙에 따라서 계절은 변하는 것입니다. 금년 봄은 추위만 물러가지 않고요. 추위가 떠나가면서 코로나19도 함께 데려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교회는 다 하나 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구성원들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면 우리 몸을 보세요. 우리 몸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에는 여러 개의 기관들,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체들이 모여서 한 개의 몸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성도 여러 명이 교회에 여러 지체가 되어서 이 지체들은 또 모여서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을, 그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를 이루라.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즐거워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인 우리들이 받은 각자의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건강하고 굳게 세워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직분과 은사가 무엇인지,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늘 기도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은사는 무엇인지, 달란트는 무엇인지, 또 교회에 직분이 있다면 그 직분을 잘 감당하시면서 함께 즐거워하며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몸을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몸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있을 때 그 교회 공동체도 잘 그 몸을 생각하면서 교회 공동체도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들이 있죠. 자, 우리의 하나인 그 몸,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이 여러 기관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작게는 아주 작고 섬세한 거 털 하나까지도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죠. 그런데 그 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털 하나가 모여서 많은 털이 되어서 우리 몸을 보호하고 있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의 여러 명의 지체들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은 크게 드러나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어떤 분은 거의 보이지 않게 미미하게 그냥 있으나 마나한 그런 직임을 가지고 있거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듯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절과 13절에 있는데요. 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12장 12절입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많은 지체들, 태어날 때부터 한 몸에 붙어 있던 지체들이었어요. 따라서 우리의 지체 중에 손과 발 같은 그런 지체들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몸을 위해서 협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또 손과 발 같은 지체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것은 머리와 손과 발이 모두 합력해서 하나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에는 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처럼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여러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 자연스럽게 당연히 이렇게 손과 발이 협력하는 것처럼 협력이 잘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의 성도들 살아온 문화가 다 다릅니다. 또 살아온 환경도 다르죠.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나 추구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태어난 지역과 성장한 배경도 다 다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다 다른 사람들이 한 교회에, 한 몸인 한 교회에 이루면서 하나 되어 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나요? 우리가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그 지체들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나요? 또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13절에 나오는데요. 13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성령으로 세례 받음으로 한 몸이 될 수 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에 성령이 오십니다. 또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게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을 하면 다음에는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의 지체로서 이제 하나의 교회를 서로 그 지체들과 함께 협력해서 하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오순절 날, 사도행전에 나타나죠. 오순절 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협력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서로 다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싸우기도 했죠. 서로 크냐 작으냐 다투기도 했죠.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은 서로 하나가 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그런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마치 불의 혀같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혀 다른 함께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이 한 성령을 받음으로 한 몸인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너무나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같은 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로 고백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또 같은 한 성령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지체로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매는 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한 분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부르신 교회에서 한 몸으로 교회를 세워 나가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이냐. 한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각 지체들에게는 서로 다른 역할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몸의 지체들을 빗대어서 하신 말씀이 이제 몸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몸은 하나이지만 몸 안에는 여러 기관과 지체들이 있는데 이 지체들은 각각 하는 일과 역할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아니라 다 다릅니다. 발과 손, 예를 들어서 발과 손 하는 일이 다르죠. 발은 걸어다니며 이 온몸이 설 수 있도록 지탱을 해주죠. 또 몸은 손은 섬세하게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물건 정돈도 하고 또 식사를 하면서 나의 에너지를 부어주죠. 이렇게 하는 각각의 일이 있는데 발이 말하는 거예요. 손에게 나는 손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는 붙어 있을 필요가 없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발이 그렇다고 몸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몸에 붙어서 계속 발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귀도 말합니다. 나는 눈처럼 보는 일을 하는 지체가 아니까 그냥 난 몸에서 떨어져 나가겠어.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몸에 귀가 없으면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귀는 몸에 붙어서 듣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몸의 지체들이 어떤 일이 좋아 보인다고 어떤 일만 모든 지체가 다 몰입되어서 한다면 우리의 몸은 온전히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의 역할을 있고 발은 발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또 눈의 역할이 있고 귀는 귀의 역할이 있고 입은 입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의 역할을 서로 비교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기 일에 충실하면 그 하나의 몸이 협력이 되어져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각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할 때 일과 다른 사람의 일을 간섭하지도 않아도 돼요. 그냥 각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할 때 건강한 몸이 됩니다. 그리고 몸이 할 일을 제대로 또 이 전체 몸이 무엇인가를 할 일이 주어졌을 때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 지체가 특별히 더 큰 역할을 하거나 또 어떤 한 지체는 별로 안 중요한 아까 말한 것처럼 작은 털 하나 이거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는 각자가 맡은 일에서 볼 때에 그 역할은 모두 다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모든 지체는 각자의 위치에서는 매우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이면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한 번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각각의 맞게 기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몸에 여러 지체들이 서로 합력해서 몸을 이루어 가게 하신 것이죠. 우리 몸에 한 지체만 있다면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몸을 이루는 지체 여럿이지만 몸이 하나이므로 여러 개의 많은 지체는 합력해서 하나의 몸을 이룰 때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지체, 머리가 생각하기를 저 털은 별 생각 별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겠죠. 눈이 손에 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내가 다 알 수 있어. 손은 필요 없어. 또 머리가 말하기를 내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니까 발은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은 손으로서의 역할, 발은 발로서의 역할, 눈은 눈으로서의 역할, 그 중에 하나라도 없다면 우리의 몸은 온전하게 기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체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네. 자, 몸의 비유로 하나님은 교회 지체들에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에 필요 없는 지체 없어요. 없어도 되는 지체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소중한 존재야. 또 가족에게 가서도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기서 연습해 볼까요?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네, 우리 특히 부부간에도 이런 대화를 많이 합시다. 우리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지체로 지금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를지라도 교회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지체라는 것을 인정하고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겠습니다. 우리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꼭 내가 하는 것 같이 저 인간도 나처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다툼이나 분노가 많이 일어나게 되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미학이 있어요. 그걸 깨달으시면 이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시는 거죠. 자, 우리 지체된 성도님들은 우리는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인정을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22절과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을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이것은 이제 서로 돌아보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몸에 있는 지체, 어떤 지체는 약한 지체가 있어요. 정말 소중한 지체를 할지라도 약한 지체가 있어요. 그렇게 약해 보이는 지체가 어쩔 때는 어떤 경우에는 더 요긴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23절 보시면 덜 귀하다고 생각하는 지체들, 그것으로 인해 귀한 것을 입혀주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에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죠? 23절의 표현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덜 중요하고 덜 귀한 지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지체를 할지라도 실제로는 모든 지체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모든 지체가 다
아름다운 지체라는 것을 말씀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체는 힘든 일만 하는 지체인 것 같죠. 그리고 또 어떤 지체는 아주 그럴듯한 고상한 일만 하는 지체인 것 같아요. 또 어떤 지체는 몸의 주인이 더 좋은 것으로 꾸며주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지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주어진 그 맡겨진 역할을 감당한다면 귀하지 않거나 아름답지 않은 그런 역할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는 더 귀하고 또 어떤 성도는 더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어떤 직분 중요하고 어떤 직분 덜 중요한 것 아니에요. 모든 직분은 어디서 계산되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체이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안다면 사람 보는 눈으로는 판단하지 않아요. 차별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지체가 다 동일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몸의 지체는 다 고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교회들의 지체를 모두 다 고르게 하셨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 몸의 지체들이 서로 잘났다고 잘난 체하고 또는 열등감 때문에 시기하고 이렇게 자기 역할이 아닌 다른 역할을 하고 싶어 할 수도 있겠죠. 저도 그런 적이 참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 내가 저 앞에 나가면 더 잘할 수 있는데 뭐 이런 그런 시기하는 마음도 그런 갈등하는 마음이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서로 협력해서 움직이지 않고 독단적으로 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몸이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이 팔이 다리를 씻기해서 팔 혼자만 움직여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몸은 장애와 같죠. 전체 기능을 못하고 한쪽만 기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장애를 입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 다른 역할을 인정하고 또 자기의 역할에 충실하다면 몸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체들 간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이 있는데요. 분쟁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해야겠습니다. 지체들 간에 분쟁이 생기면 몸은 망가지게 되겠죠. 우리 몸의 지체들도 손과 발이 분쟁을 일으키게 되면 망가지게 되겠죠. 교회도 교회 구성하는 지체들 간에 분쟁하면요. 교회는 꼭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의 역할을 존중해야 합니다. 귀하게 여기며 더 나아가서 서로 돌봐야 합니다. 예봉교회 서로 돌보는 돌봄 공동체로 굳건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데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2장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돌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돌본 자에게도 충만한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한 몸인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들에게 공동체 의식이 매우 필요합니다. 오늘 날 또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각각 다 개인화 되어가는 함께하는 공동체 개념이 약화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부지런히 카톡으로
묶어서 미디어로 묶어서 이렇게 묶는 그런 것을 이제 대면으로 하지 못할지라도 비대면이라도 열심히 또 줌으로도 함께 모임을 가져서 이런 공동체의 공동체로서 경고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고 또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거 이거는 카톡 그 미디어로 또는 뭐 줌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 굳건히 지켜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도록 우리 함께 애쓰길 바랍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네, 우리 몸에 어느 지체가 아프면 그 지체만 아픈가요? 우리 몸에 팔만 아픈가요? 그렇지 않아요. 온몸이 다 아파요. 그런 것처럼 손에 작은 가시가 찔리면 손에 가시 찔린 부분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에 열이 나기도 하고요.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어느 한 지체가 아프면 모든 지체들 다 아픔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죠. 우리 지체로서 어느 한 지체의 고통을 받고 있으면 모든 지체들이 같이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지체는 힘들어하는데 저쪽에 있는 지체 힘들어하는데 이쪽에 있는 지체 즐거워한다면 몸의 지체가 언밸런스해지는 거죠. 그래서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아플 때 함께 아파하고 또 웃을 때 함께 웃는 그런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속담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속담은 참 저도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던 속담이에요. 이런 속담과 같은 습성이 교회 안에 적용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욕구는 다 잘 나가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는데 나는 잘 나가지 못한 상황에서 옆에 사람들이 잘 나가는 상황이 되었다면 그러면 우리 안은 이제 살살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내 옆에 있는 성도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면 내가 좋은 일이 생긴 것처럼 좋아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참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누군가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함께 마음으로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나와 너가 따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그런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 교회는요, 하나로 연합된 교회였습니다. 서로 하나된 마음으로 서로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함께 기뻐하며 서로 떡을 떼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예본교회도 서로 아픔을 있을 때 적극적으로 중보기도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함께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슬픔과 아픔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죠. 네, 줄어들고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면 배가 됩니다. 네, 배가 됩니다. 서로 기도하고 서로 기뻐하며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구체적인 부분의 말씀인데요. 27절에서 30절까지 길지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교사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네, 자이겠느냐 29절은 다시 읽어주십시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내게 보이리라. 네, 여기에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은사들이 있어요. 네, 이런 우리 몸의 지시에 대해서 설명한 바울은 이제 설명하는 것이 이제 직분, 받은 직분도 있죠. 직분 몇 개가 있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까? 뭐 몇 개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 개 어떤 직분이 있습니까?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가진 자. 네, 또 방언을 말하는 자, 자, 통역하는 자 이런 게 있고 또 은사는요? 병 고치는 은사. 네, 병 고치는 방언을 은사, 말하는 자, 통역하는 자. 네, 통역하는 은사. 네, 자 이렇게 직분과 은사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직분과 은사를 받은 건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와 직분들을 각각 주는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행하는 것인데요. 능력을 행하는 것을 자기 자랑으로 위해서 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몸을 세우시기 위해서 몸이라는 거 교회된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은사와 직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와 다르게 받은 어떤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또 저 사람은 정말 은사가 특별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 은사를 시기할 필요도 없고요. 또 그렇다고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런 나에게 은사가 주어지지 않았는가? 작은 것 하나라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받은 은사와 직분 나에게 맞게 나의 분량에 맞게 주신 것이라고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은사 그런 직분 인정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아름답게 조화로 피어나게 되고 세움을 받게 됩니다. 이 맡기시는 은사를 받은 줄로 믿고 더 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요?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무엇이냐면 더욱 탁월한 은사입니다. 더욱 탁월한 은사라는 뜻이 있어요. 은사들이 서로 그러면 상대적이라는 것을 말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 아까 말한 모든 은사들을 비한 것으로 여기고 각각 하나님께서 맞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고 서로 비교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 더 큰 은사라고 얘기하다 보니 앞에 말한 것과 약간의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더 큰 은사 사모하라 라고 하는 이렇게 말씀하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어떤 특수성이 있어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은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은사를 가진 그 자들의 잘못된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탁월한 은사를 정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의 생각을 수정해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특별히 방언 은사에 대한 아주 특별한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개인의 은사를 자랑하지 않기를 바랬어요. 교회 전체에 유익을 되어지고 또 교회 전체를 세우는 데 사용되어지는 그런 효율적이고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힘을 진 그런 큰 은사, 탁월한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이제 13장으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랑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더 큰 은사와 그리고 더 좋은 길을 내시라. 그 좋은 길은 사랑으로 연관되어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돌봐주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교회는 함께 눈물로 기도하며 또 함께 즐거워하며 서로를 돌보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기도와 사랑으로 이번 교회를 튼튼하게 견고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